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같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같이 참아 이른 벼와 늦은 벼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 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 모두고 머리 숙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머리 숙여 하늘로부터 내리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담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해도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는 마음의 믿음을 굳건히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4년도 3월 중반을 맞이하였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아 이제 땅속에 있는 많은 아버지 식물들이 하늘을 향하여 치솟는 이 계절에 우리들도 그 미련했고 잠잤던 믿음에 싹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좋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저희들 결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리 무지했던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 험했던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많은 조롱을 받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어주셨던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잡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도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참으로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전을 만들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이제 산불로 인하여 살림의 손상이 없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가뭄과 기근과 태풍으로 인하여 농업에 피해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노사간에 하업이 있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경제가 하루속히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달에는 총선이 있는 달입니다. 정말로 이 지역을 위하고 나라를 이해하는 참신한 일꾼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국정이 온활하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선교회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고 협력을 다하여 하나님 전을 아버지 든든히 굳건히 잘 세워나가는 모든 선교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나뉘어지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나뉘을 때에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살고 죽는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갑니다. 이 지역의 방주의 역할도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예배 가족들 학문으로 국문으로 또한 해외 출장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는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12지파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제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유다 지파 사람들인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서 다시 이제 또 이제 시작되는 것, 그때가 이제 예수님 시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이제 그 예루살렘 안에 이제 예수의 복음이 심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근데 결국에는 종교의 갈등, 그다음에 또 고난들이 시작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돌을 맞아 죽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되면서 이 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흩어진다는 말이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진 사람들을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디아스포라는 뜻이 씨를 뿌리다, 씨를 가진 채 흩어진 포자를 의미하는데 결국 흩어짐을 뜻합니다. 결국 이 흩어짐은 또 다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예배와 기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게 그냥 고난 같고 어려움 같고 그냥 예수 믿어서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점점점 널리 퍼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고보는 처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야고보서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시험과 인내와 오래 참음, 견디는 자의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이 나는데 1장 3절에도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이제 마지막 장의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오래 참음, 길이 참음, 인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이 인내가 없이는 도무지 이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겠죠. 참다가 포기하고 사랑과 환경에 포기하지 말고 길이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가 귀한 열매, 좋은 열매를 바라는 것처럼 농부가 길이 참아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수 있게 되고, 그런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아서 인내의 결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맞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농사철이잖아요. 또 다들 바쁘실 거예요. 저랑 엄청 싸울 거예요 또. 저는 농부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농사를 접은 일이 없어가지고 방학 때 이모네 집 가서 이거 몇 번 꽂아보고 뭐 어렸을 때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고 뭐 아르바이트로 고등학교 때 뭐 배추밭에다 비료 주는 거 뭐 이런 거. 강원도는 배추밭이 이렇지가 않아요. 산이 배추밭이 산이 이렇게. 그래서 거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비료를 주고 내려와야 되는데 뭐 그거 한두 번 해봤지 농사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뭐 고추를 몇 월 달에 심는지 뭐 깻잎을 몇 월 달에 심는지 잘 몰라요. 깨를 몇 월 달에 심는지. 근데 농부의 마음은 압니다. 저도 농부잖아요. 저도 농부예요. 농부는 기다림이 계속되죠. 물론 기다림으로만은 안 됩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농부처럼 인내하라는 것인데, 성경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약에까지 씨를 뿌리는 농부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옥토 좋은 땅에.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를 기대할 수도 있고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심었다면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자라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농부에 비유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안 심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심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알고 잘 심고 잘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뭘 언제 심어야 될지 잘 몰라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다 심는다고 나오는 건 아니죠. 그죠? 농사 짓는 분들 그냥 아무 때나 막 심으면 막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때가 있죠. 그래서 제대로 알고 잘 심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잘 관리를 해야 되죠.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심지 아니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사랑을 심지 않고 은혜를 기다리고 섬김을 심지 않고 축복을 바란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할 수가 없으십니다. 세상과 다를 게 뭐겠어요? 아니 세상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세상도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 열매를 볼 수 있듯이 이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심어야 할 때 심어야 하고 가꾸어야 할 때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빠요. 그죠? 아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이래야 되나? 난 몰라 잘. 근데 왜 주일날 꼭 밭에 가고 논에 가 이러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죠. 다 오죽하면 주일날도 가서 논에 가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 때가 있으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아무 말 안 하기로 했습니다. 농부의 심정을 좀 이해해 보려고요. 그 시기를 놓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농부의 인내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어야 할 때를 놓치면 심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맞죠?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또 심어놓고 그것을 가꾸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열매는 없습니다. 그리고 심고 가꾸고서도 때를 기다려야 되죠. 그냥 심고 가꾸면 무조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맺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시기를 기다려야 되죠. 열매를 맺을 때. 그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걸 성경은 인내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 내가 심어놓고 가꾸기만 하면 바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 맺는 때, 이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고 가꾸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니까요. 그것이 패션이에요. 열정. 예수님의 마음이죠. 열정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농부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되나요? 기도하지 않고 뿌린 것이 없고 지금 관리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하고 때를 쓴다고 해서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농부는 반드시 심어야 하고 가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심과 열매 맺음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냥 되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열정, 성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도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열정이고 예수님의 성실이에요. 그걸 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없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의 먹을 것이 뭐라고요? 성실함은, 열심히 사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심는 일과 가꾸는 일을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실이 없으면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먹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 보면 막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가시잖아요. 해가 뜨기도 전에도 막 일어나서 나가죠.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야 심어지니까요. 그리고 또 가꾸죠. 이 말씀 들어보면 막 그게 너무 좋대요. 이렇게 막 싹이 나고 막 이게 막 자라고 막 이게 너무 자식 같대. 나는 싫어요. 그 저희 사택에도 요만한 화단이 하나 있잖아요. 조그만 거. 거기 있는 것도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도무지 저에게는 그런 은사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좋으시대요. 그냥 새벽에 나가서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좋대.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좋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성도들이 잘하는 걸 보면 기쁩니다. 그 잘하기를 막 바라죠. 그걸 보고 있으면 막 배가 부르죠. 그런 마음이겠죠. 근데 결국 심는 일과 가꾸는 일에 성실이 없으면 우리가 먹고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게으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진실함과 성실함을 보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진실함과 성실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멈춰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성실로 식물을 삶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력이 재능이란 말이 있어요. 이영표 축구 선수가 가끔 간증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노력이 재능이다. 재능 뭐 어떤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재능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그 수 없는 시간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했기 때문에 그것이 폭발하는 것이지 재능만 가지고 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재능은 발휘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까지 해야 합니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거두시게 하시는 분은. 그렇지만 그 수고와 노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은혜 충만해도 열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열정이 없는 영성은 거짓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거짓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게 하세요. 예수님도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수고를 하시죠. 노력은 어떤 은사보다도 귀합니다. 노력만큼 좋은 재능이 없어요. 노력만큼 좋은 은사도 없습니다. 노력하지 노력하지 않으면서 은혜로 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 저는 제가 손흥민 좋아한다고 계속 말씀드리면 그 손흥민보다 손흥민의 아버지가 더 존경스럽죠, 사실. 손웅정.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축구를 위해서 내 삶을 전부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은 장가도 못 가잖아요. 은퇴할 때까지 안 보낸대 아버지가. 그걸 순종하는 이 아들도 멋있어. 그 정도 되면요 여자랑 놀기 바쁘고 그죠? 자기가 원하면 뭐 누구랑도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좋을 때 해야 되는데 안 된대요. 왜? 축구에 방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매 순간 먹는 거, 자는 거, 옷 입는 거, 집안 정리하는 거, 그 삶의 모든 포커스를 축구에다 맞추지 않으면 네가 최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요. 어린 손흥민한테. 그런 영상을 봤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모든 포커스를 거기에다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가 없어요. 잘 자랄 수가 없어요. 폭발할 수가 없어요. 그저 그냥 밋밋하게 가는 거예요. 저 후보 선수, 저 맨날 그냥 저기 주전자만 들고 왔다.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존재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뭘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그걸 감당해내야 되죠. 다다음 주에 성가대 칸타타가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이러면 다 시험 들 것 같아서 제가. 그런데 그 많은 곡을 그냥 뭐 잠깐 연습해서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 노력과 수고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성가대 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우리 성가대는 진짜 거저 먹어. 내가 볼 땐 잔소리라는 해서 그렇지 정말 거저 드셔. 칸타타 한다는데도 뭐 그냥 한 번 와서 다 모여서 하는 적은 거의 없고 100%. 그래도 좀 모였다 싶은 건 한 번, 두 번. 뭐 그렇다고 주일날 또 막 피나게 노력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뭐 이제 뭐 위치 따지시는데 뭐 여기가 교회적 위치가 있어서 모이기가 힘들다. 그것도 핑계죠. 어쨌든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노력, 씨를 뿌리는 노력, 가꾸는 노력,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되게 쉽게 하는 것 같지만 그동안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굴리심이 없었다면 누가 웃는 거예요? 굴리심이 없었다면 아마 이렇게 설교 준비할 수 없어요. 그 수고하고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지. 뭐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물론 능력 주셔야 되지만 그냥 탁 들여다 놓고 해 이래가지고 확 버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거저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그냥 그 혼자 광야에서 40년을 그런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되는 건 없습니다. 심었다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인내. 이제 오늘 핵심인데 우리가 자녀의 믿음,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해 보셨죠, 다들? 근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열매를 볼 때까지 뿌리고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드러내는 자녀로 세우는 그 은혜를 보고 싶으시다면, 그 열매를 보고 싶으시다면 끝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 해요? 그 자녀를 하나님께 갖다 내놔야지. 뭐 공부한다고 학원 간다고 주일날 빠져도 그래라. 뭐 한다고 주일날 빠져도 그래라.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기도입니까 이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준비하는 노력, 씨를 뿌리는 노력, 가꾸는 노력, 이게 다 들어가야 하나님이 거기다 축복하셔서 열매 맺는 거지. 기도만 냈다 한다고 또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세우십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열매를 볼 때까지 뿌리는, 가꾸는 부모의 기도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씨 뿌리고 가꾸는 신앙, 즉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믿음,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농부로서 뿌려야 하고 가꿔야 하는데 이것을 안 하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농부라고 여겨주시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뿌려야 하고 가꿔야 하고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열매 맺을 때까지. 뿌리는 수고도 가꾸는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바라는 것을 뭐라 그러죠? 요행이라고. 요행을 바라는 것이죠. 나는 믿음으로 서지 않고 인내로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그냥 툭 던져놓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 요행의 신앙, 예, 무서운 신앙입니다. 근데 설사 그래서 그 요행이 이루어졌다 봅시다. 그럼 그게 나한테 복이 되느냐? 아닙니다. 독이 돼요. 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 없이 받는 축복은 독이 됩니다. 그게 나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건데 그냥 달라고 때를 쓰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휴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그 독이라는 게 독. 저희 아이들이 핸드폰이 없어요. 그냥 틈만 나면 아빠 핸드폰 좀 줘봐.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안 돼 이래요. 근데 우리 하진이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하은이는 안 돼 그러면 안 돼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핸드폰 노래를 불러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귀찮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에라 씨. 줘. 그럼 그거 그냥 하루 종일 그거 부는 거예요. 안 뺏으면. 독이 돼요, 득이 돼요. 복이 안 돼요, 독이 되지. 뺏으면 또 어떻게 해? 울어.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7절 8절에 길이 참아라가 3번 나옵니다. 길이 참아야 됩니다.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농부가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가뭄이 오면 가슴이 타더라. 요즘에야 뭐 그럴 일이 별로, 물을 잘 대주니까. 그래도 또 비 안 오면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비를 주기를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어디서부터 와요? 믿음에서부터 와요. 하나님이 반드시 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농부가 이게 씨를 뿌리고 가꾸다 보면 이제 뭐 우리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야 뭐 이제 워낙 베테랑이니까 언제 얘가 열매 맺을 거지 다 알지만, 그걸 왜 기다리죠? 반드시 열매 맺을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리죠. 그래서 수고하잖아요. 막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물 대주고 뭐하고 비가 안 오면 갖다 그냥 물도 갖다 뿌리고 그러면서 왜 그 수고를 합니까? 왜 기다리죠? 열매 맺을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렇게 수고하면 그 약도 치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100%다 걷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반드시 열매 맺을 걸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 맺어 주십니다. 전제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느냐, 그게 전제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은 의 결말은 하나님이 이루시죠. 우리에게 소망, 그러니까 열매, 이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환난 중에 찬송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 맺을 일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이 기도의 힘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농부의 기다림을 갖는 그런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수고와 인내로 소망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거저 주는 것, 요행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지 않는데 주어지는 것이 있다.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않는데 하나님 나한테 오는 것이 있다. 그건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골고다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다 눈물로 씨를 뿌리셨어요.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직접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와 모든 걸 감당해 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셨다. 그럼 이걸 정말 믿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견디는 것이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을 쫓아 구해야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방법은 예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의 기다림 끝에 풍성한 열매,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그때를 기대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심을 믿고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답이라고 이렇게 딱 할 수는 없지만 다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면 그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내가 하는 일을 뛰어넘고 내 가정의 모든 것도 뛰어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농부가 밭에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기다림을 무엇으로요?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으실 것을 믿게 돼요. 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농부가 반드시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작물들이 열매 맺을 것을 믿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농부의 기다림,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버러지 같은 인생을, 구데기 같은 인생을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자녀다운 삶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다림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땀 흘릴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기다림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의 이 기도를 들어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농부의 기다림을 아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